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히브리서 3장 7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실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 있겠습니다.
피아노는 협주를 했어요. 그죠? 어머니하고 딸입니다. 둘이 한번 이렇게 오길래 딸한테, 혜연이한테 이쁘다 그랬더니 임지사가 삐졌어요. 한 번은 나한테. 자기도 이쁜데 딸만 이쁘다 그런다고. 우리 일부 예배 드리신 분들이 또 드리는 분들이 계시네요. 감사하고요.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마음을 잘 가꾸세요 하고 교제하겠습니다. 언젠지부터인지는 모르지만은 교회가 좀 하나님과 관계없는 쪽으로 많이 치우쳐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날 당시에 교회의 사제였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었고 성경 연구가였던 마틴 루터가 예전에 동독 지역인 비텐버그에 있는 대학교 정문에 지금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95가지에 대한 내용을 조목조목 기록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스위스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영국에서 종교를, 우리가 교회를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일만 하고 만다 하고 불과 같이 교회 개혁운동이 일어나요. 이 종교개혁을 외쳤던 분들의 모토가 있어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어떤 모토를 가지고 신앙생활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탄생을 하죠. 그럼 우리 이 개혁주의 교회는 바로 이런 모토를 가지고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고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운동의 가장 근본이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뒤에 이 교회의 치장이 사라져요. 그래서 십자가가 사라지고, 십자가는 이 형식적인 십자가, 그리고 치장하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냥 강대상 위에서 말씀만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죠. 왜 그러면 개혁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분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냐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라틴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캐논이라 그래요. 이 라틴어 캐논이라는 뜻이 뭐냐면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간혹 가다가 어떤 말들을 하냐면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을 정해놔요. 그리고 그 기준을 뛰어넘으면 저분은 믿음이 좋아라고 단정을 지어요. 예를 들면 기도 시간을 많이 가자. 그러면 저분은 참 믿음이 좋네 하고 평가를 해요. 그분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를 살펴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향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는 기준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대로 믿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잘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뛰어넘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죠.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유일한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친 거예요. 1512년 이 루터가 독일에 있는 어떤 브롬스라고 하는 도시에 끌려가요. 거기에는 독일의 황제와 고관 대작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거기서 루터가 이런 선언을 해요.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나는 성경의 유일한 권위에 호소합니다. 나는 지상교회의 전통보다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유일한 권위에 호소하는 바입니다. 참 멋있는 선언이죠. 아름다운 선언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그 다음에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오직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죠. 히브리서 11장을 가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황량한 광야길을 걸었던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행렬의 끝이 보이지는 않지만 모두들 묵묵히 푯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무리들 말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그들의 머리에 장렬을 하지만 때로는 한밤중에 냉기가 초승달처럼 서늘하게 그들의 살갗을 시리게 하지만 동풍이 광야의 흙먼지를 몰아와 그들의 앞길을 시야를 가리지만 그들은 모두 지도도 없이 길도 없는 광야길을 묵묵히 걸어가요. 그들이 이러한 길을 걸어갔던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광야 끝에 약속의 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며 영원히 안식할 거라고 하는 확신 말이에요. 그 확신이 광야의 거친 길을 수없이 많은 미혹과 사람들의 불신앙적인 소리가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이 길을 걸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히브리서 4장 10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런 주제를 핵심으로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먼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말이에요. 그 광야 여정 중에 어떤 일을 만날지 예측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힘이었죠. 그게 모든 난관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천성을 향해 순례하는 순례객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길의 끝에는 약속의 땅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
이 길을 걷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믿음, 그리고 도중에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다짐,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 하나님인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확신, 이게 필수적 요건이었던 거죠. 이 믿음 외에 순례자들에게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 믿음이 그들의 힘이었고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믿음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협착한 길을 걷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었던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지식,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사실, 그들은 이 믿음 때문에 환난 중에도 소망을 상실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여러 고난을 극복했어요.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걸어갔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어요.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고, 믿음으로 의를 행했으며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고,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이기기도 했으며,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심한 고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상급을 보았고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들의 믿음의 결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바로 이 선조들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믿음.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믿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임을 확신하는 믿음. 여러 가지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선물로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믿음으로 마치기 위해서,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에서 파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성경이 증언하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시작한 이 순례를 믿음으로 마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을 해요.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요.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합독을 할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기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카르디아 포네라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거부를 의미해요. 아예 하나님을 향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어떻게 출발을 해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게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 아니면 우리가 그분 믿을 필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에요. 구약 성경이 그 내용을 증언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첫 번째는 아담과 에덴 동산 안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근데 그 언약을 누가 깨뜨려요? 아담이 깨뜨려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런데 그 언약을 누가 깨뜨려요? 이스라엘이 깨뜨려요. 하나님이 언약을 깨뜨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이 언약의 관계가 어떻게 깨져요? 나와 여러분이 그 언약을 깨뜨림으로 깨져버리죠. 이 언약이 유지되고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아도 환경적으로 그냥 앞이 깜깜해. 뭐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 그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될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만약에 그 시간에 믿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없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는다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표현해야 될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을 해요. 유명한 성경 주석가였던 브라운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악한 마음은 가장 치명적인 파멸을 초래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마음을 갖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려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를 처음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신약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95편을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시대에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95편을 언제 낭송하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 드리러 갈 때 이 시편 95편을 낭송을 해요. 이 시편 95편을 그들이 낭송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야, 너희들이 이제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니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텐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절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텐데 너희 귀를 닫지 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시편 95편을 그들이 낭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고발하는 게 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리고 너희들이 반응해야 될 건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 환경 보지 말고, 현상 보지 말고, 사람들의 다수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거기에 영향받지 말고 너희들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악하게 반응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뭘 체험을 해요? 자꾸 두들기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재앙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영향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의 그 허락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아주 귀한 것들을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나왔어요.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봤고, 그 밤새도록 분 동풍에 그 바닥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그냥 아주 편안하게 지나갔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고 나가자 애국 군인들이 들어온 순간 하나님이 물을 다시 합해서 그들의 목전에서 다 죽어가는 걸 보고, 출애굽기 15장에 가면은 미리암이 찬양하는 걸 따라서 200만 명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했죠. 그들은 마라의 쓴물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나뭇가지가 던져지자 닳아지는 것을 마셨고, 엘림에서 그 오아시스가 주는 안식을 누렸고,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으며, 그들을 40년 동안 따라다녔던 반석이 매일 깨지고 생수를 솟아내는 걸 마셨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뭐 했다고요? 너무 악했어,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얘기를 하며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의 독자들인 성도들아,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 세운 설교자인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악하게 반응하지 마.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한 번 더 우리 합독을 하실까요, 여러분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이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았다고요? 안 보았다고요? 다 봤어요. 그걸 누렸다고요? 안 누렸다고요? 다 누렸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들? 마음을 완고하게 했대요. 아주 새심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아주 완악하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악해지지 않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권면을 해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래요. 자, 15절을 또 한번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여기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헬라어가 스쿨레리네데예요. 원형이 뭐냐면 스쿨루리네예요. 굳히다, 딱딱하게 하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 길가와 같은 마음을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밟고 다녀가지고 단단하게 굳은 마음. 거기 씨앗이 뿌려졌는데 수용할 능력이 없어. 너무 단단해서. 그래서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죠.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원형에서 2인칭 복수 능동태 부정과거 가정법을 써요. 우리나라에는 있지도 않은 문법이에요. 그러면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문법을 썼냐면, 능동태를 사용한 이유는 너희 마음을 스스로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스스로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누가 완고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고해지는 거예요. 부정과거 가정법을 썼다는 것은 마음의 완고함이 과거에 이미 내가 딱 그렇게 완고하게 먹어버렸어. 그게 계속해서 지속되는 걸 이야기해요. 잠언 기자가 잠언 4장 20절로 23절에서 이렇게 충고를 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뭐가 되고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통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킹제임스 번역본을 보면 잠언서 4장 23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Keep thy heart with all diligence, for out of it are the issue of life. 번역을 하면 열심을 다해서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와.
그래서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막 설파한 설교문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성도들이여 제발 얼굴에 미모를 가꾸기 위해서 화장대에서 고가의 화장품을 사가지고 2시간, 3시간 치장하는 시간을 갖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라고. 여러분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가꾸어야 돼요. 왜? 거기서 나오는 게 생명으로 나를 끌고 가기도 하고 사망으로 끌고 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 기자가 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게 뭔지 아니? 마음이야. 여러분들 이 마음을 관리 못해가지고 저주받은 인생이 한 명 있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 사탄이 어느 날 가룟 유다를 찾아와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유추해 보면 사단이 가룟 유다만 찾아간 거 아니에요. 다른 11명의 제자도 분명히 찾아갔어요. 사단이 뭘 가지고 찾아가요? 사단의 생각을 가지고 찾아가요. 뭐 하려고? 제자들의 마음이라는 그릇에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근데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 주시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자기 마음을 지켜.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을 지키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마음이라는 그릇에 사탄이 가지고 온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여 버려요. 여러분들 보세요. 마음에 어떤 걸 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물을 보는데 다르게 봐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해석이 달라져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날이 다가오셨구나. 그걸 성령의 계시로 알아채죠.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려요. 그리고 그걸 예수님에게 부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카락을 풀어 헤쳐서 그 머리에 부어졌던 향유가 어깨를 타고 배를 타고 허벅지를 타고 종아리를 타서 예수님의 발까지 내려오자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죠. 그때 예수님을 팔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생각을 마음에 담고 있던 가룟 유다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마리아를 막 책망해. 너 왜 그거 낭비하니?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 구제하지. 똑같은 현상인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아니야. 저가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사탄의 생각을 마음에 담고 있으니까 그런 예수님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마리아의 행동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한순간에 돌변을 해요. 여러분들 돌변은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가야바에게 가요. 그래서 흥정을 하죠. 예수 목숨값을. 그래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겨요. 그러자 가야바가 군대를 가룟 유다에게 주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평상시에 예루살렘에 가시면 감람산에서 종종 기도하시던 장소를 알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뒤에는 지금 비수를 꽂고 예수님을 죽이러 와.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아주 천연덕스럽게 웃어요. 그리고 예수님 잘 계셨어요 하고 입을 맞춰요. 그게 군인들하고 짠 암호였잖아요.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그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안다고요. 그런데도 그런 일을 천연덕스럽게 해요. 왜 그래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마음을 간수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가 자살하는 걸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정말 좋을 뻔했는데. 여러분들 마음 지키셔야 돼요. 어떻게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채워야 돼요. 그냥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으로 꽉 차가지고 사탄이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와도 그게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히 채워야 돼요.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잠언 4장 23절의 핵심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슈라는 단어예요. 이슈. 어떤 분들은 이 이슈를 문제로 해석을 했어요. 야, 네 문제가 뭔지 아니?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게 문제야. 그 문제가 너를 살리기도 하고 너를 죽이기도 해. 근데 자기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슈라는 말은 내 마음에서 무엇인가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에 파송받은 미국 군인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영어 약자로 GI라고 그래요. 그게 뭐의 약자냐면 Government Issu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미국 정부로부터 흘러나온 사람들. 그게 미국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다른 게 흘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흘러나와요. 나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기를 축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흘러나오는 게 말씀이 흘러나와. 그럼 말씀이 흘러나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그런데 이 속에서 사탄의 생각이 흘러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는 게 나와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에요. 말씀 담아야 돼요. 다른 거 담으면 안 돼요. 성도라고 하면 성도의 마음속에 말씀이 채워져야지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피차 권면해야 돼요. 지금 성도님이 하는 그것은 말씀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야. 권면해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 말씀 담고 성도의 마음에서 말씀이 나와야 돼. 근데 여러분들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두 가지가 나타난다 그랬죠. 덕을 끼쳐요. 그리고 유익을 끼쳐요. 제가 우리 피택자들하고 수련회를 하면서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피택자들이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교회의 덕이 돼야 돼. 아무리 주장이 옳아도 덕이 안 되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 아니야.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돼. 그런데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말씀이 마음에서 나오면 교회에 덕을 끼쳐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줘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앙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에서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피차 권면하셔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서,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같이 할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보세요 여러분, 범죄하지 않는 시작이 어디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돼. 그 말씀은 죄하고 섞이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나와요. 자, 세 번째는 귀로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몇 대 1이에요 여러분들? 30만 대 1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진리인 게 말세의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이 맞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다 들었다니까요. 우리 몇 주 전에 설교 때 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 그리고 야, 너 백성들한테 가서 내 말 좀 전해라.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하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뭐라고 반응했어요? 다 지키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불러서 40주야를 교제를 하시죠. 근데 그 40일도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뜨려 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들린 말씀, 내 육체의 귀를 통하여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해야 돼요. 제가 이런 표현해요. 아주 바싹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수용하기를 축복을 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들었던 어떤 것이 어떤 말씀을 자꾸 카트해내.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제가 얘기하지만 차라리 나하고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리키는 게 훨씬 쉬워요. 왜? 그대로 수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설교자와 가깝게 지내야 돼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이런 충고를 하죠. 야, 성도들아, 좋은 거 있으면 다른 성도들하고 꼭 같이 나눠. 그런데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분과 더 나눠. 여러분들 왜 바울이 그런 권면을 한지 아세요? 설교자하고 뭔가 꺼리낌이 있어. 그러면 어떤 폐해가 나타나냐면 그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자를 뭐 위하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설교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라라고 권면을 한 거예요.
메신저와의 관계가 좋아도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이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와 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대연되는 말씀까지도 거절하게 된다니까요. 새겨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들린 말씀이 아무 소용없어요. 지식이 된 말씀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안식을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 바와 같이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안식이 뭐라고요? 쉬는 거라고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우리 선배들한테 안식을 그렇게 배웠어요. 쉬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일날은 어떤 경제적인 행위도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게 웃기는 거였더라고요. 안식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안식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와 여러분들을 저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 하세요?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얼마 동안? 영원토록. 그걸 안식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으면 이 안식의 세계에 못 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설교자와 하여간 뭐 그냥 애교를 떨더라도 설교자와 가까워져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해. 여러분을 위해서 말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목사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보다 더 악해요, 목사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볼 때에 미우나 고우나 허물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세우셨잖아요. 여러분이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저를 더 잘 아세요. 얼마나 더러운 존재고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이 훌륭하신 여러분들을 목사로 세우지 않고 이렇게 부족하디 부족한 나를 목사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게 해요. 말씀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설교자와 가까이 지내세요. 찬양대가 은혜가 있다. 자, 영국의 위대한 개혁주의 신학자였고 설교자였던 존 오웬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에서 성도들이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예수님 얘기만 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하나님과 대면하고 교제하려면 말씀을 수용해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속에서 막 그냥 가지치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중요한 거죠. 말씀만 대언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지만 설교 시간에 가능하면 시사적인 얘기 안 해요. 세상적인 얘기 안 해요.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해서 그냥 말씀만 전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왜? 여기서는 다른 얘기하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가 대학교 교양 강의하는 강의실이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아직 실현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된 것으로 받아들여.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1절에서 그 얘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이에요. 반면에 여러분들 뭐가 보여요? 아, 이거 컵이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건 믿음 아니에요. 인식하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인식은 천지 차이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인식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뒤에 가서도 졸면 어떻게 서서 있어. 자, 보세요, 여러분들.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죠. 말기암에 걸렸는데 기도를 통해서 낫대. 그걸 봐요. 그걸 신기해하고 쫓아다니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인식하는 것뿐이죠. 어떤 나타난 결과를 보고 만지고 인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눈에 하나도 안 보여. 그런데 보여. 이게 믿음이에요. 말이 참 이상하죠, 그죠? 우리 육신의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보여. 보인대. 여러분들 천국이 눈에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죠. 그걸 믿음이라 그런다고요. 뭐가 아직 손에 주어진 거 없어요. 근데 주어진 것으로 확신을 해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믿음이라 그러면서 손에 뭐가 딱 주어져야 돼.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손에 주어지지 않으면 받아들이질 않아. 그건 믿음 아니에요. 뭐가 받아졌어. 그때 믿어져. 그건 믿음 아니에요. 인식하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성도들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들? 보이고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뭐가 이루어진 다음에 아 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보이지도 않아. 이루어지지도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끌고 가면 그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누린다니까요. 그리고 역사의 어느 기점이 되면 그게 현실이 돼서 딱 나타나.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들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이 믿음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선물 주셔야 돼. 그래야 우리에게서 그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 주신 다음에는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야, 내가 너한테 믿음 선물 줬지? 이제 믿음의 반응을 보여봐. 내가 아무것도 아직 안 보여준다. 근데 보이는 것 같이 살아. 내가 아직 아무것도 네 손에 주어지지 않았어. 근데 주어진 것으로 알고 살아. 이걸 요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진짜 성도들은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 없어요. 관심을 가져서도 안 돼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는 세계인 거죠. 뭘 보고 믿는다라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인지하는 것뿐이죠.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천국이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 세상 것에 영향받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천국에 예비하신 그 부르심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했던 대로 믿음의 선조들이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미에 뭐라 그래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저놈들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애들이야. 왜? 뭐가 주어지고 보여져야지 따라가는데 저놈들은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이 은총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렇다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기적을 때때로 보여주세요. 그걸 표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예수님 구원자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믿게 하려고 성도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망했던 사업을 막 어느 날 갑자기 막 일으켜 주시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의학을 힘을 빌리지 않았는데도 뭐 하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믿으라고. 더도 덜도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요, 이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성도들은요,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홍해바다 다 갈라놓고 건너가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여전히 바다로 있는데 야 들어가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갈라져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죠. 몸에 꺼두는 시기는 장마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막 범람하는 거죠. 근데 뭐라 그래? 벗게 맸니? 들어가. 그냥 물결이 막 엄청나게 흘러가는데 들어갔더니 어떻게 해요? 만류인력의 법칙이 무너져. 흘러오던 물이 거꾸로 흘러가.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록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그대로 적용되는 사건들이에요. 사람만 모세에서 우리로, 베드로에서 우리로 바뀐 것뿐이지 성경의 역사는 바로 나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구약의 역사가 뭐니? 구원의 역사야. 신약의 역사가 뭔지 아니? 구원의 역사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고발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음에서 파선했는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악했기 때문에 그래. 마음을 완고했기 때문에 그래. 그걸 믿음으로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악한 마음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완고하지 마세요. 귀로 들린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세요. 아멘, 아멘 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 선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지 다 믿어져. 그거를 조목조목 따지면서 요거는 요래서 안 돼요, 요건 요래서 안 돼요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막 답답해요, 가슴이요. 왜 저게 안 믿어지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해요. 같이 볼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이 말씀이 찔리면 이따가 기도 시간에 가슴을 쥐어짜면서 기도하세요. 회개하시고 하나님, 나도 이 세계로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세요. 믿음이란 뭐냐면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까 서론에도 얘기했듯이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전제돼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전제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순간적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진짜 믿음을 주시면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믿음으로 반응해요. 근데 어떤 분들 있죠. 어떤 순간에 자기 감정이 좋을 때는 믿음으로 반응하죠. 근데 자기 감정이 상하면 믿음으로 반응을 안 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내 감정과 관계없이, 환경의 변화와 관계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요. 말씀을 향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요. 그리고 이 믿음이 가져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인내예요. 인내. 믿음은 반드시 인내를 가져와요. 끝까지 참아내요. 그리고 이 믿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한번 간증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변하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은 그래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게 해요. 그리고 이 믿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너 믿음 있니? 믿음에 반응하니? 믿음으로 반응해. 그렇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권면을 하죠.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믿음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가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권면드려요.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갈아엎어 주세요. 내 마음에 있는 돌들을 좀 다 제거해 주세요. 내 마음에 있는 가시덤불을 다 뽑아 주세요. 그래서 옥토 되게 해 주세요. 그래서 들려오는 말씀들을 옥토가 씨앗을 수용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게 해 주시고 행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칠게요.